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호자 어린 양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하면 무섭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무서운 것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죠. 아, 이 날이 있겠구나. 다른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배울 수 없는 노래를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구속신앙에 완전히 딱 기초가 자리 잡은 사람들은 이런 기절 보면은 막 속에서 흥분이 돼요. 막 소망이 넘치고 새 힘이 솟고. 그러나 이제 구속의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벽에다가 공이나 던진 것처럼 툭 튀어갖고 나가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내가 여기 이제 잊어버릴까봐 잔거 다 저녁에 기도하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속에서만 그 말씀이 역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노래해서. 이것이 사람이 말로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말로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이제 역사하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몇 년? 120년.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 노아를 가만히 두질 않죠. 그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계속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고, 구속 받는 자는 어때야 된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붓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렸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받았을 때 아멘 하는. 세상 말 아름다운 말 했을 때 아멘 좋다고 자기한테 유익된 말만 아멘 하면은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기 때문에 속에서 역사는 안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2장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진실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소대의 말씀하기에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다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셨다. 그럼 그 말씀이 누구 말로? 사람 말로 들려지면 역사를 안 하는데 하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부흥회 가서 작년인가 부흥회를 기도를 갔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참석했어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분만 아멘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또 이제 이 카톡으로 문자가 온데 보면 목사님 저도 구속사에 대해서 전파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냥 그분은 아멘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 피 흘림이 그냥 피 흘림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는 그 사랑을 알았을 때는 이 속에서 쉬지를 않게 만들어요. 쉬지를 않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만이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 기적 갖다 놓고 말씀해갖고 아멘 하면 해도 소용없어요.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예,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은 뭐랍니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다.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모든 살 수 있다는 것은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태창이 맞아도 돌을 맞아도 감옥 속에 있어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둬놨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속에가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품어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그를 누가 흔들 사람이 없었죠.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누구같이 욕과 같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자기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나를 다 용서해 주실 그 구속자가 그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도 다 그래요. 뭘로 하냐면 말씀을 하셔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말씀을 하시래죠. 말씀하시고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하고 그게 주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을 때 포도주로 변하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은.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품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심령, 골수 및 관절 다 쪼개본다고 그러죠. 우리 생각했던 그 잔머리 같은 그런 거 싹 없애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자기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 노아 방주를 짓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속에 있는 인간의 장깨를 그 말씀의 능력이 다 제거시켜버린다고. 하하가 넘어간 이유는 말씀을 자기가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으니까 사단이가 아담을 꼬시지 않고 하하를 꼬시죠. 꼬시니까 확증이 없죠. 자기는 정령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담은 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 버리니까는 온 인류들에게 뭘만 나왔어요? 죄가 왕성해지는 그런 죄만 지었었죠.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등한히 여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막 좋은 말씀 달아가지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지혜에 구원하는 말이라 하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받다 보니까 뭐 전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나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막 풀이해보고 그러다. 사람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다, 능력 있으니까 사람들 모이지. 이거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센데.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 또 예시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진실로 진리, 참된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와도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모여서 여기 우르르 여기에 하나님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절대.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저기 누가 전시라고 그가 뭐 사람들 많이 모은다고 능력자라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이미 줬어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죠. 그러니까 30년을 헬라 연구를 했던 그분이 신앙생활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좀 능력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겠죠. 내가 가지 말아야 했는데 모르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빠졌냐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사무총장, 여자가 사무총장이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니까는 날마다 그 전시 사진 3번씩 보고 기도한대요. 그런 패거들이 모인 데가 무슨 성령의 역사냐고. 우리는 입이 더듬더듬하고 완전한 영적인 지식이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내가 전달해. 항상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성령이여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 달라고 저한테. 인간의 말이 저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권면한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 말씀은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이 아니고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자격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누가 조용기 목사가 말을 잘해서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고 뭐 김삼일 장경당에 가면 웃기고 해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뭐요?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받았다. 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게 안진병이 일어날 때도 누구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면서 누구 집을 들립니까? 마르다 집을 들려요. 들린데 얼마 있어 며칠 있으면 이제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마르다는 뭐 이렇게 장만해갖고 뭘 많이 잡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니까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려. 하나의 말씀을 택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종들은 사람 말로 들려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 때만이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소대 말한 그 여자 목사님 그 부흥회 때 그렇게 지금 자기도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려고 지금 어디 뭐 부흥협회 사무총장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기도원에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안산에 사는데 가끔 와요, 이렇게. 그걸 들으려고 와요, 구속사. 자기도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일부러 그 시간에 그래서 저 사람은 뭐 고민 안 하고 뭘 안 해도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끝까지 생명으로 전하겠다. 이거 알면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순교를 각오한 결심이 생겨요. 내가 순교를 해도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내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뭐합니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심, 순교할 각오까지 하고 다녀요, 나는. 왜? 반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바뀌는 거는데 구속함을 빼버려요. 꼭 사단이가 하와한테 말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전달이 같이 빼버려요. 이 뒤에 보면은 새 노래를 거기서 가서 부르는데 14만 4천, 이 사람들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데 이게요, 이 말씀에 근거가지고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또 듣는 사람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봅시다. 여기에 써진 것이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계속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내가 이거 분류를 해봤어요, 기도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섰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구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니, 이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 그 나라 가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은혜로운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려 그 노래는 거기 갔으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야.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세상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 것에 자기의 이 심령,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교 자리까지 인도해도 따라가는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많죠. 한국 교육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디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이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있고 예시가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있으면서 언제 주의 임하심과 징조, 주님 오실 징조가 어떠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의 택한 자들이라도 끌어서 멸망을 시키려고 그 못된 것들이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 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는 어떤 일이 나?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하나도 어려운 일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난리가 나는데, 난리가 난리 났을 때 너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너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주님 오셔서 막 대접으로 심판해버리는 그런 때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재난이. 그런 때가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얼마나 많은 예식하는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사람을, 지금 시대가 그래요. 유튜브를 봐봐요. 십자가에서 구속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했다가는 그 사랑을 빼버려요. 구속이 피 흘렸다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늘 보좌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셨다. 이 엄청난 사랑을,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랑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고 넓고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빼버리려고 그 십자가 구속에 피 흘리는 그 역사를 이야기를 안 해요. 구속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으면은 그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만 구속에 피 흘릴 때, 살을 찢어주고 피 흘려줬을 때 이게 참된 장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크라이막스 올리죠. 이걸 빼버리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에 피 흘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이름 피로 너희가 구속됐다고 그래요. 그 구속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을 구원시킨다고 그러지.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냐. 14만 이 사람들도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된 거죠. 광야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위해서 광야를 지나자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왜? 유월절 어린 양 구속에 피 흘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배고파 죽겠다, 기름기가 없다, 그런 원망불평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걸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빌론으로 이렇게 포로를 제패하고 그러느냐. 계속 이사 읽어보면 나는 너희 반석이야, 너희 구속자야, 너희 구속자야, 여호와 너희 구속자야. 수없이 이사야서에 너무나 많이 말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를 구속했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로 먼 훗날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구속의 완성을 이룰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그 사랑을 처벌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를 보내. 자, 그러니까 구속할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원수 흑암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12장에 보면은 그렇게요. 이제 공중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한테 쫓겨나게 되죠. 그때 이 땅에서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때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 애시가는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를 증거했던 그 말씀, 그것으로 저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흑암의 권세들하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흑암의 권세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다 들었어요. 옛날에 나온 키성경 있죠, 키성경. 신약의 146페이지에 참고하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그 주석을 따라놨어요. 히브리서는 아만, 헬라어는 피스토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잘 읽어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뭐라 하면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한다. 이 키 성경에 62군데에 이 글이 적어졌어요. 내가 어젯밤에 한번 찾아봤어요. 몇 번을 적었는가. 62군데에 이 믿음을 해서 이 글이 성경 군데군데 믿음을 정의할 때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 62번을 달아놨어요. 참된 신앙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역에 믿는 신앙 토대 위에 믿음이 놓이지 않으면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이 구속의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계속 구속 사역을 계속 그 토대 위에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계속 말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믿음 62번을 기록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귀하면은 62번을 기록. 우리가 국어 대사전에는 구속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함. 하게 구원받았다 말 안 해도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건 하는,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의 성경에는, 언어 성경 사전에는 구속을 뭐냐면 히브리어 갈, 대사다 대자자리 적어졌고 거기는 기업을 대사줄 친족이 되다.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대사줄 뭐 하려고요? 구속에 피 흘리려고. 친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모양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거죠, 구속자는.
그래서 성육신을 한 거예요. 육신 입은 것이. 그냥 막연한 성육신이 아니고 친족에서, 그러니까 친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어디서 행사합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핏값을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구속에 피 흘린 이 사역을 이 토대 위에 믿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자,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뭐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돼요. 성령의 법에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자, 이제는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을 일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희서 살릴 수 필요 없다.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 모양으로 온 것은 너희 친족이 너 같은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만이 너희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지 않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온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구속 약속을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구속 약속이 믿어진다 한다면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까지 전부 다 연결돼서 믿어지게끔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믿어지게끔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빼버리고 마지막 중간만 믿고 이게 없어요. 연결해서 믿게끔 되어 있어요. 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누구죠? 창세기부터 예수님 것이 얼마나 많으니까 말씀하시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는 온 천하를 깨는 그런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이 땅으로 내려가 쫓겨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다 패망으로 보내려고 믿는 택한 자들도 어떻게 하면은 유혹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만 승리할 수 있다고요? 14만 4천인 안에 어떤 자가 들었어요? 지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도 자기 사역할 때는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요. 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수 있었느냐? 자기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빼버리면.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을 빼버리면 자기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린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그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만이 성령은 역사한다. 너의 방주지라 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안 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안 받았으면 어부가 될 수 없죠.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이 읽든가 설교 말씀을 전하든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내가 어느 날 목회할 때 어려웠을 때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사명자를 깨우라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팍 일어났죠. 그러다 잠깐 멍히 하다가 잠깐 정신 차려 나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얻고
미국서 공부도 안 했고 지금 한국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사명자를 깨웁니까? 그리고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한 3일 지나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와서 학교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신학교. 뭐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도 않고. 아니 나는 제일 미련한데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미련해요. 우리 형도 똑똑하고 우리 막둥이 동생도 똑똑해요. 아니 나만 제일 미련해. 우리 형은 그 당시 나 젊었을 때 동네에서 뭐 편지오나 우리 행정 뭐 보려면 우리 형이 아니면 못 봐. 한문을 사문을 그때는 한문으로만 사용할 때가 4만 5천자를 알았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너무 영리하니까 안 쓰면 하나님이 또. 우리 막둥이는 전라도 목포에서 한양대학교 장학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서 한 2번 이렇게 병을 못 고칠 병이었는데 2번 정도 고쳐줬거든요. 고쳐졌는데 말을 안 들어. 안 가려고 그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이고 너 필요 없다 하고 데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제일 미련한데 시킨 대로는 잘해요. 머리가 미련하니까 시킨 대로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때렸더니 못했더니 그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면 그냥 입 벌려서 전해버려요. 왜? 책임은 내 책임 아니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그 학장님이 나한테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는 알았어 하라고 하면서 감옥을 적으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구속사 그랬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속사 이러면 이 책 어떤 사람들 책을 놓고 뭐 한 페이지 2페이지 넘기면서 착착 하더만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한 사람도 보면 남은 책 갖다가 조금씩 넘기면서 하더라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해서 기도밖에 없었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는 적어요. 자다가도 지금도 그 버릇이에요. 지금도 이거 준비하면서 자다가도 이것도 자다가 깨어나서 이거 적은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서. 자다가 깨어나. 그래서 그때도 여하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가려면 일주일 동안은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이제 종강 예배 드릴 때 그 학생들이 서치영 목사님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다고 이제 그러니까는 학장이 열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 강의했던 내용 좀 갖고 와버려 나보다. 그래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공책에다가 그냥 준대로 이렇게 적어놓고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을 붙일 줄은 모르고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 하면은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여요. 이렇게 생각나면은.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왜? 때렸든지 못 썼든지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 공부하다가 이제는 뭐가 생겼어? 어떤 교회에서 이제 소문이 조금 낯선다 봐. 목사님 와서 구속사 좀 가르쳐주라고. 부흥회 다닐 때도 그러고 가끔씩 그래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2년 가르쳤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쳤는데 지금도 저 시골 이제 선교 갔는데 그분이 이제 멀리 있으니까 못 오니까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 배울 수 있어요? 그러고 지금도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자들은 어떤 게 사명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 게 사명이야. 주의 죽으심을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금요일 날도 십자가 사건이 나와야 되고 수요일 날도 나와야 되고 시간 예배될 때마다 부흥회 갔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게 생명이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해놓고 때가 차면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때가 차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나의 어쩌면 버리셨나이까. 이미 우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 약속을 받은 자를 기업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버려요. 인간은 약속을 버려도 하나님 절대 안 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속자가 누구냐, 이렇게 구속자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기업 물을 자, 아담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품속에 독성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동등하다고. 참 하나님이고 참 형상이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구원이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형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보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런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있어. 에베소를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교회론이라고 해갖고 꼭 에베소를 배우거든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는데 1절에서 3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해가지고 너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그리고 너희가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너희를 구속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너희를 구속 제사받았다. 이 세 가지가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 교회론에 공부할 때. 이건 전부 다 말 안 해요. 이것까지가 성경 읽어보면 이것까지가.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걸 확증했냐? 성령께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성령께서 1장 이제 마지막 절에 가보면 성령께서 뭐 하려고? 확증을 시켜놓고 찬미하려고 한다. 이 복을 찬미하려고 하고. 이 교회는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니까 내가 이걸 더 안 전할 수 없어요. 교회가 뭐냐? 이게 나는 지금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 이게 다 빼버렸다. 자녀 되는 거 살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 빼버려요. 왜 안 빼야 되냐? 마지막 결론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가서 부를 사람이 그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 자들만이 어린 양이 어디로 보내든지 악을 골짜기를 보내도 가고 더 험한 곳으로 보내도 가고 자기 사명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이 구속의 사건이거든요. 이걸 빼버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 무겁다고 다 버리고 가요. 끝까지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준 그 보혈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3절을 깨우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니까 너 세워놓고 네가 한다. 이 응답이 세월이 많이 흘러고 나니까 그 앞전에는 내가 조금 한 것 같은 그런 뭐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 세워놓고 항상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막 미국 가서 공부했다고 하죠. 막 책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난리죠. 나는 책 한 권 쓰려면요. 책을 쓰긴 쓰는데 가다 중간에 멈춘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600 몇 권 썼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너가 하냐, 내가 하냐, 그 말이죠. 너 세워놓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신이 생겨요. 내가 섞여서는 나는 허사벽에 서 있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성령께서 나타나기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사람 말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구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겼다고 그들이 고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자기 말로 믿었다 할까봐 심히 떨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을 때 새로운 힘이요 막 나와. 새로운 힘이 막 나와.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써놓기로 했어요. 받은 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나누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잘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 뭘 잊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 아들 보내갖고 십자가에서 갈기에 찢어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한 그 약속을 창세했지만 그 약속을 지켰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에 주신 이 복을 말을 안 해요. 맨날 30배, 60배, 100배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거다고 이거다고는요.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안 보여. 이 속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 못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끝나고 나면 계속 이제 기도하죠. 언제 줄지 몰라요. 어쩔 때는 마지막 날 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거는. 늦게 주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그냥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준비해놓은 것도 이 머리나 가슴 속에 이게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타낼까 봐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이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자는 누구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만 받는 자. 이 빼버리고 하면은 사단이가 하와를 꼬셨던 것 같이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그거 빼버리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식어버려요. 그리고 돈으로 맹세하면은 다 지키고 성전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필요 없어. 약대 큰 거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지막. 그럼 참된 신앙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얼마 안 돼요. 참된 신앙.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이 신령한 주신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찬미하려 하시고. 자, 그래서 내가 구속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 교회는 이걸 해야 된다. 교회는. 그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나타낸 영광이 십자가에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였나 어찌 나를 버리셨나 했을 때도 예면해 버리시고 거기서 죽어야만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다 약속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인간이 자꾸 변혁을 시켜서
그래서 그 영광을 찬미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찬송을 그래서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보혈, 보혈, 보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냥 보혈한 것하고 모르고 보혈한 것하고는요, 차이가 엄청. 이걸 알고 이것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영광을 찬미한 사람은 속에가 그 십자가에서 사랑했던 것이 가득 차서 부르거든요. 그러면 뭐가 틀려요? 똑같은 소리인데 톤이 틀려. 톤이 틀리고 그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전달되는 것이 틀려요. 누군가는 성령의 역사하면 그 찬송에 회개가 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옛날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이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촛대 옮겨버린다고.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교회에 제일 처음에 첫사랑. 너희를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택했는데 너희를 예수 안에서 애정했고 밖에서 애정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됐고 예수의 구속으로 말말됐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두 개만 알아갖고도 안 돼요. 두 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그리고 구별되고 뭐 하려고? 영광을 찬미하려고. 우상한테 절대 우리 찬송 안 뺏긴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저 이대성 내가 적어놔서 온 세상의 주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게 교회의 머리가 돼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중심이 그리스도다. 그 맹탕 없이 세상 복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한 이 법을 뭐네요.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뭐 안 준다고 하나님한테 울고 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랑 알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그러죠. 달라면 안 했을 때 다 줘버린다고 그래요. 다음에 필요하면. 그런데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어디 가버리고 먼저 내 거 챙기려고.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봐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사람 많다고 그가 능력 있다고 하지 말고 홀로 있어도 누구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홀로 사역을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들고 가려면 좀 무겁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무거운 십자가도 지고 가려고 찬송하는데 이것이 뭐가 무겁냐 그 말입니다. 오면서 혼자 그랬어요. 이게 뭐가 무겁냐.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그 은혜가 아니면 무거운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찬미 받으시려고.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도 마찬가지로 피로 사서 독생자가 어린 양이 피로 사서 너희 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 생명체 기록되지 않으면 다 배반하게끔 돼 있어요. 자, 끝까지 붙이려 돼요. 자, 끝까지.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말씀도 나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환란이 와도 뭐합니까?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온 민족이 다 끝날 때 이거 환란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환란 속에서. 그러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래요. 끝이 오면은 오늘 14만 4천 이걸 다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15장 16절 이제 가보면 막 대접 막 부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기 전까지 14만 4천 그 인원의 차이까지 다 그 부를 때까지만 그 다음에는 막 대접 막 부어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주여 문 열으소서 하면은 나 너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절대 잃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세상에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니까요. 내 생명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 우리 목사님들 이거 일한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엄청 어려워. 이거 나는 하나가 못해요. 절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든 것만 좀 쉬울게. 나에게 만든 거.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건 쉬워요. 그러니까 저거 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는 것이 누구를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다 일하고 와서 주여 무익한 종, 자기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했다고 말하지 말고 와서 시킨 대로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랍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킨 일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네, 주님 앞에서는. 신발 끈도 못 메꾸, 샌달도 못 묶을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이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진실로 오늘 주신 14만 4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무엇 때문에? 그 보혈, 피, 그 때문에. 자, 이걸 절대 잊지 않고 이 생명 어떤 것을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종들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